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각 도량 모든 불자들 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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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신 날입니다. 그 법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태를 띠고 탄생하신 날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구에 오셔서 세 가지 선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오늘 그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시자 그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5당 안지 그런 한자로 번역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괴로움이니 마땅히 내가 구제하리라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3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 고통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고통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다 구제를 하시겠다. 이런 원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7발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모두 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 속에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래서 그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사막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에 있는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삶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은 생명, 존엄 선언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재수 없이 태어났든 재수 있이 태어났든 관계없이 전부 다 천상천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정말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쨌거나 실수로 태어났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치적으로는 모든 범부중생, 생명 있는 존재는 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사자후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생명, 존중, 선언 이렇게 표현하지요. 두 번째로는 그 부다가야에서 성불을 하세요. 성불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벌 8일,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초8에 부처님께서 초8회하고 인연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 한국 절기로서는 그때는 성불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대지중생이 보관일체 중생하니 대지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었더라. 다만 망상 집착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보니까, 널리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야, 너네는 바보 천치가 아니고 열애의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라. 그런데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라. 그렇게 두 번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와 부처님과 중생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한 마음 속에는 그러한 지혜와 복덕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발휘시켜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가신 것이 25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늙고 병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행동 하나 일으키는 게 전부 다 악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복덕과 지혜하고는 너무 멀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을 사슴동산에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서 제자들에게 전도 선언을 해요. 너희가 가서 구제를 하라. 그래서 한 제자가 한 길로 가라. 둘이 같이 가지 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중생들이 고통받아서 헤매는 게 너무 바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한 길로 가되, 인천 사람과 하늘 신들을 모두 안락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락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게 해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신들까지도 안락하게 하라. 이게 안락,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여러분들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편안하고 어떻게 살면 즐거운지, 그거를 장장 80세까지 49년 동안을 계속 설하시고 또 설하시고 또 설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서 오늘 또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삶고 산다. 그래서 이제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부처님께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게 많으니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고, 오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다.
제가 초파일 때마다 하는 단골 본문이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그래서 평소에 바깥 외출했다 오면은 이 외동딸이 좋아하는 과자든 선물이든 좋은 이쁜 옷이든 여러 가지를 사서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동딸은 아빠를 기다려요. 늘 그러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의 손이 뭐가 들어있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이쁘다고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출가를 해서 바로 오늘 그 아버지가 출가해서 시집가서 잘 사는 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딸이 좋아할 만한 거는 전부 다 사가지고 꾸러미 차려가지고 걔 이제 그 딸네 집에 가니까 이제 큰 아파트에서 잘 살아요. 띵동 하고 가니까 이제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지, 그지? 그런데 아빠가 가지고 간 그 많은 선물 꾸러미는 그냥 거실에다가 놔두고 다른 때 같으면 그거부터 풀어보고서 또 때로는 어쩌다가 실수로 안 사간 날은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서 울고불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세상 말로 지랄을 떠는데 그날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선물은 제껴두고서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그냥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삶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서운해요. 다른 때 같으면 그 선물을 풀러보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왔는데 그건 안 하고 보게 가서 뭔가 그냥 열심히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서 부르는 거야. 야,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다 잔뜩 가지고 왔어. 열어보고 기뻐해라 그러는데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가 저한테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선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아빠를 멋지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그 선물 꾸러미를 안 풀러본 것에 대해서 좀 서운했는데 그 아빠가 네가 철들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 그러지? 너무 기쁜 거예요. 선물 꾸러미를 안 풀러본 거에 대해서는 서운했는데 그 철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없이 기쁜 거지. 더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밭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바세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가 공경전 그랬네. 공경전. 우리가 공경하는 복밭이 있는데 바로 불보살님들이시다. 부처님은 공경전이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 복전 중에서 굉장히 좋은 복전인데 우리가 공경하고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좋은 날이냐면 364일 날 부처님께 전부 달라고 하던 걸 오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육법 공양을 올리고 또 등공양도 올리고 향공양도 올려가면서 나에게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복밭,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전을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전부 내가 불을 켜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빛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등을 하나 밝힘으로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은 공경전,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고 그 공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복밭을 일궈내는 그런 소중한 날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그 복전에는 공경전도 있고 또 그 은혜의 복밭이 있어서 그거는 그 은덕전이라고 하는 또 복밭이 있지. 은혜의 복밭. 우리가 내일 모레는 어버이 오신 날인데 부모는 은혜의 복밭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공경의 복밭이 되고 부모는 은혜의 복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보다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이웃들은 빈궁전 이렇게 표현한다. 그 가난해서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거지. 저는 정말 기쁜 게 지난 일요일 날은 광주 불교 방송에 산악회원들이 150명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스님 방송을 보고 듣고 제가 3년 동안 소원하는 일을 수없이 이뤘습니다. 그리고 신심이 뭐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150명 중에 한 반절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내가 아주 거꾸로 가지는 않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편안할 안자에다 즐거울 낙자니까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열심히 전달하는 거지. 그 전달을 해서 우리 불자 하나가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는 대로 좋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좋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점차 널리 퍼져나가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지. 저는 아침에 우리 논산시에 읍이 둘이 있는데 두 불자 읍장님들을 뵙고 자랑을 했어요. 지난해에 우리 안심정사 4개 도량에서 초코파이가 70만 개가 나갔어요. 7,300 박스인데 개수로 따지니까 70만 개가 나갔더라고요. 군부대로. 그러니까 전군이 하나씩 다 먹고 남는 숫자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법이다. 거기다가 쌀이 5톤이 나갔어요. 작은 숫자 아니에요. 농사져 갖고 5톤 나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근데 5톤 나가고도 늘 새쌀을 먹고 사는 제가 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남들에게 베푸는 그 단계 들어가는데 60갑자, 한 갑자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저도 내일 모레 60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라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나 먹은 사이 없는데 그냥 그게 와가지고 잔뜩 채워가지고 내일 모레가 60 됐더라고. 한 갑자 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복을 지어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해보자 하는데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자 그 원이 한 60년을 통해서 이제 다 꺼졌고 다음 60년은 이제 열심히 더 펴서 우리 같이 많은 불자들이 와서 스님 제가 하니까 됩디다 해가지고 돼서 너무 기쁘다. 그 신심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현실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 친척을 전부 다 불자로 만드나 그게 이제 가장 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인천에 사는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불자는 어떻게 해서 포교를 해야 되겠고 어느 불자는 어떻게 포교됐고 불보살님들이 그 포교하는 지혜를 전부 주셔갖고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시장경 2시간 동안 읽었는데 읽는지는 모르고 그냥 자동으로 이분은 가고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인천에 빨리 안심정사 포교당을 내서 많은 불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부처님 법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업보가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중인데 그래서 이제 200개의 절을 금생에 국내에 100개, 해외에 200개를 짓겠다는데 다음 60년 동안에 지을 거예요. 다음 6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는 재수가 없어서 120살까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만나는 불자마다 저보고 120살 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 길이 없지. 근데 200개 절을 지어서 부처님 이 좋은 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 진짜 좋아하고 하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 한국에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매스컴이 발달되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시절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의 안락법문을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잠깐이면. 그래서 한갑자 60년 동안은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한갑자 60년 동안에는 포교에 전력을 해서 200개 절을 지어서 불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 다음에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업보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갑자 동안 복을 지어서 이제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초코파이 70만 개는 꿈의 숫자예요. 꿈의 숫자예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쌀 5톤이면 500kg인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올해 들어서 4월 달까지 올 목표가 초코파이는 1만 박스, 100만 개를 전하는 것이고 쌀은 10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 원을 세우면 다 되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다 못 사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 1250명을 모아놓고서 너희는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라. 그래야 빨리 저 고통받아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하나라도 더 만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그리고 인간과 천상의 신들을 전부 다 편하게 해줘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2600년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2600년 이후에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현실의 평안과 즐거움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누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를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없는 거 꿔다가 해주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24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그때 무지막지하게 더웠어요. 첫해 무지막지 저 2층 조립식 법당에서 법회를 봤는데 이제 벌써 세월이 흘렀고 25년 이 법당 진제도 벌써 6년이 돼 가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당을 질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서 법문이 재미있다고 찾아오는 신도들이 있었는데 여기만 오면 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면 저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만 오면 신도들이 꼭 와서 A 하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가 A인데 A는 왜 불러 그랬더니 A 조립식이네. 저 법당이 조립식이었으니까 그러지 조립식. 그러니까 조립식 절을 짓고 살면 주지도 조립식 중이 돼가지고 법문을 좀 알아듣게 해가지고 절도 좀 잘 짓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립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와요. 이게 업을 짓는 것이로구나 내가. 그래서 부랴부랴 절을 져야 되겠다. 하드웨어도 필요하구나. 왜? 절 건물 보고 오는 게 더 훨씬 크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절을 지었는데 어느 불자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스님, 우리 집 가문 체면상 조립식에서는 도저히 49제를 지낼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지? 어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절을 졌었어요. 우리 집안 체면상 그냥 구겨지는 건 아니니까 이 법당에서 49제를 지내겠습니다. 여기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이 보는 거는 보이는 것밖에는 안 보이니까 어쩌겠어요. 그건 제 잘못이더라고요. 저는 저처럼 저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모가 중요한 거다라니까요. 외모 되게 중요한 거다라니까. 그거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도. 그러니 참 부처님이 보면 저 보면 진짜 폭폭하실 것 같아. 답답하실 것 같아. 왜 이렇게 두느냐고. 그러지? 두느냐고. 그래서 한갑자를 걸려서 이제 회갑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는 내가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것이 됐든 그게 되는 때가 됐구나 하면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많은 불자들이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 전 세계가 그 법문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없이 기뻐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석가세존께서 1250인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라. 한 사람이 한 길로 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면 저 중생들 언제 다 만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은 법문을 설하라. 그리하여 인간과 천상세계를 전부 다 안락하게 하라. 편안하고 즐겁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금생에 200개의 사찰을 원을 세우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미 곳곳에서 그 싹이 거대하게 트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불보살님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명존엄. 나는 재수없는 아니면 그 별 볼 일 없는 아니면 보잘것없는 그런 범부중생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 불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부처 불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가지고 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녀라면 부처님은 그 세속적으로는 전륜성왕이시고 전륜성왕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을 전륜성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계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전륜성왕이고 그 법계에서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아무나 되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온 우주에서 가장 원만하게 이루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불자가 찾아오셨어요. 선거와 관련해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윗대 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지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복을 지었냐 물었더니 일본 일제 36년 해방이 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전답을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싹 나눠줘 버렸대요.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밭 굉장히 많은 거를 동네 사람들 싹 나눠주고서 그리고 나서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무부장까지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자제분이 다시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그 선거에 나온 분의 부모님을 아는 분들이 전부 다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제분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물며 부처님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불자인데 부처님 자녀인데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상투 속에다가 무가지모를 감춰놔주고 오소매 속에다가 무가지모 여의주를 감춰놔주고 그러면서도 50년이란 세월을 부처님이 우리를 찾아댕겨가지고 우리가 불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자가 내가 부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말씀하신 대로 50년을 찾아 헤매가지고 우리를 불자로 찾아오셔갖고 아들로 찾아내신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서 아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구나. 내가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뭘로 확인해 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완벽하게 이룬 그러한 불자인데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편안하게 살아야되니까 근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불자로서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편안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편안할 안자에는 네 가지가 편안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이 편해야 되냐? 첫 번째, 몸이 편안해야 된다. 몸이 편안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편안할 안자에다가 몸 신자 써갖고 안신, 그래 안신. 몸이 편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안심.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 이름이 안심이지. 안심. 그게 마음과 몸이 편안하면 다냐? 그렇지 않다. 이것만 편안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세 번째,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과 몸만 편안하고 집안이 불편하면 그거는 진정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 하나는 편안한데 집안은 쑥대밭 돼가지고 집안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혼자 도 닦는다고 그냥 집안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진정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다. 큰일 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이것까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편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심, 신, 가, 업. 마음과 몸과 집과 직업이 편안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신가업이 그래서 안심, 안신, 안가, 안업.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면 요 편안한 방법이 있다. 그러죠?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편안하면 되냐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마음이 편안하다.